마크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물리적으로 막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무엘하가 되게 이상하게 끝납니다. 24장에 보면 뭐 이겼더라, 다윗이 이겼더라 하고 끝나는 건 22장, 23장에 나와요. 근데 24장에 갑자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재앙을 당해요. 전염병이 돌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볼 때는 21장부터 24장까지 우리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죠. 카야 스틱 스트럭처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샌드위치를 뭐 햄버거 이렇게 보면 아시죠? 맨 위에와 맨 아래에 이제 빵이 있죠. 그 다음에 야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패티가 한우로 했느냐, 네, 그 미국산 소고기냐, 뭐 이렇게 한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볼 때는 빵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빵을 먹고 그다음 야채를 먹으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가운데 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한테는 카이아스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21장과 24장 빵을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1장에는 기근이 들고 24장에는 전염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일들이 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물리적인 문제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적인 문제를 준비하면 승리가 있다. 이게 사무엘하 마지막의 구조예요. 다시 영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빵부터 영적인 문제부터 풀어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물리적인 문제를 이제 현실적으로 준비해라. 그렇게 하면 마지막 가운데 승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 물리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그거 풀려고 하면 안 돼.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는 거였다. 오늘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우리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영적인 막힘입니다. 우리 샌드위치의 이 겉면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다윗의 왕국의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21장에는 3년간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년째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왜 비가 안 오지? 그런데 2년째 비가 또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있는데 3년째에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뭐라고? 3년 연속 지금 기근이 온다고? 그건 뭐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뭐 있는 거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작입니다. 2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군가? 가나안에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커가는 것을 알고 야, 우리는 미리 이스라엘한테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 멀리서 온 척하고서 이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한테 공격하지 마세요.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나무 패면서 물깃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9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9장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일을 벌였냐? 내 민족이 우월하다. 민족 중에 섞여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기본 족속들이. 근데 우리 민족이 우월해라는 이야기들이 나라에 퍼져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울이 쟤네들은 별거 아니야. 없애야 마땅해. 뭐 히틀러 같은 거죠. 뭐 유대인들은 뭐 상종할 것이 못 돼서 계속해서 이제 죽여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이제 두 파로 나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한 부류가 있고 일본인들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한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이 이제 국뽕을 딱 맞고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둘 다. 중국인들 내쫓아야 된다. 일본인들 다
쪽 뭐 어쩌고 그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계약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조약 맺었는데 다 그렇게 혼자 피를 흘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지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3년 연속 기근이 벌어지고 있구나. 도대체 사람 죽인 거랑 비가 안 오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막힘 뒤에는 영적으로 막힌 부분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물리적으로 막힌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힌 것을 물리적으로 뚫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우제 지낸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왜 들었냐? 여호와께 물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바른 답을 주시는데 그 물리적인 것이 언제나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 이것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해결을 구하고 또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구할 때 지금 보이는 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새로운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자꾸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내 안에서 품고 있는 어떤 나쁜 생각들, 나쁜 악들 이것들을 먼저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기해요. 나는 다른 생각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 주세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새로운 생각을 주시게 되면서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목사가 됐는데 너무 시골에서 천안에서 이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목사다. 그래서 목사 그만둘라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앞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 이쯤 가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게 예쁘게 생긴 타로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무슨 암 무슨 사 해가지고 그냥 점집이에요. 거기 이제 내가 뭐 목사가 뭐 어떻게 전도라도 해볼까 해서 한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무당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23년간 그 무당을 다 그리스도께로 다 이끌었대. 엄청난 사람이죠. 30명을. 네, 30명을. 그래서 다 점집 다 망하게 만들고 이분 이단 아니에요.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당을 만나 보니까 이 무당이 신내림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싶을 때 뭐 구슬에서 신내림을 받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게 만들려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람을 꼭 치기 시작할 때 무엇부터 건드리냐? 물리적인 것부터 꼭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무당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안이라 이 충청동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었슈. 근데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니가 해야 한다고 하고 이미 엄니한테 신기가 와서 몸이 자꾸 아파요. 다 물리적인 게 나와요. 어깨엔 쇠덩이가 매달린 마냥 묵직한 통증이 떠나질 않고 몇 날 며칠 잠다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다 머리는 송곳으로 꾹꾹 찔러대는 고통 땜시 힘들어하시면서도 끝내 그걸 견뎌내고 무당이 되지 않으셨죠. 그러고 있는데 집안에 계속 우환이들이 닥치면서 식구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대요. 내가 무당이 안 되면 나머지 가족까지 모조리 죽는다는 전개가 자꾸 나오니까 참말로 미쳐버리겠더만요. 죽기보다 싫어도 이 짓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자꾸만 시름시름 몸이 아픈 것도 신을 받아야만 낫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하고 말아슈. 자기가 이 길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몸을 아프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자꾸 사고 나게 만들고 너가 이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너의 엄마가 죽을 거야. 너의 부모가 죽을 거야.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전개가 나오니까 야, 저 사람이 죽느니 내가 내림굿을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서 신호를 주고 영적인 것을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존재한다면 이것이 연결돼 있다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이 반대의 악한 세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영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물리적인 것들을 치고 건드리면서 위협하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버린 거예요. 무당이. 그때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자꾸 원하는 대로 내가 내림굿을 한 이후에도 이 영이 그 영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것을 할 때 늘 병을 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종속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딱 끊어지고
물리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되더라. 다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 이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내 다리가 이상해요. 진물 나던 게 마르네요. 내가 늘 봐서 아는데 정말로 그날 보니 진물이 훨씬 줄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마르는가 싶더니 며칠 새 딱지가 앉으면서 낫기 시작해 2주 후엔 의족을 했다. 죽을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을 하고 나자 그는 미련 없이 신당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신호로 뭘 이용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물리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뭔가를 잘하면, 좋은 선택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가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게 굿하는 사람이나 뭐 신비한 일들 경험하는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아니에요. 극단적일 것일 뿐이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보이는 것은 절대 보이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뭐래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나타난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났다. 오늘 그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 영접하진 않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이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찾고 있는 그 영적인 갈망, 왜 물리적인 것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호기심,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풀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영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이 물리적인 것의 온전한 방향,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연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막힌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 이 물리적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담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해결할 때 짐을 지게 되는, 첫째로 남의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의 짐을 지게 되는 게 나의 회복을 분명히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 족속한테 미안하니까 다윗이 대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학살을 당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학살 당한 대로 그대로 학살하고 싶고 우리도 분노에 차 있고 그런 거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이 지금 이 모든 학살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마땅한 조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이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그 후손들, 그 책임자들 7명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첩이었던 아들이 이제 몇 명이 7명이 선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쉽게 말하면 군대 간다고 생각해봐. 왜 대한민국 자녀는 군대에 가야 됩니까? 통일이 되면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분명히 너 때는 통일이 돼서 군대를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또 가야 됩니까?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억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내 차례예요.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요건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분명해 보여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살을 한 거 맞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근데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시체가 비가 올 때까지, 이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시체에 이 모든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어이 저리 가! 어이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사회적인 책임을 당한 것 때문에 이것이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이것을 고귀하게 이 시체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왜 내 아들이냐? 왜 내 아들이 군대 가냐?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냐? 근데 아들을 사랑했다면 평생 시체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체를 이 여인이 이해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목숨을 버리게 된 것은,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씨앗으로, 그 통로로 사용됨을, 이 시대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고,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아들의 목숨이 사용됐음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너무나 나한테 관련 없는 본문인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에게 관련 있는 본문이에요. 평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필 이때 태어나는 바람에, 하필 이 회사에, 이 부서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필 전임자가 쌓아놓은 똥이 있는 바람에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포지션상 내가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의 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남의 짐을 억지로 진 것 같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회복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이 기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시체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 저게 답이구나. 다윗이 잊었던 일, 자기가 무시하고 있었던 일을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시체가 남아 있었냐?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가 제대로 안장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왜냐? 전임자들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내가 잘해주려고는 하지만 시체를 그냥 놓고 있었다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 그 귀찮게 또 뭘 하냐?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바로 생각이 든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바라셨던 거구나. 이 시체를 안장을 잘 해주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다. 그냥 시체가 대충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의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봐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근은 왜 생긴 것입니까? 사울과 그 피를 흘린 집 때문에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윗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을 건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왕이 됐는데 전임자가 해놓은 귀찮은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시체를 뭐 처리해야 되고 뭐 저 대우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치 보면 아시겠지만 상대를 죽여야 되고 상대를 하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내가 왜 챙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문제가 어떻게 풀렸대요? 사울의 시신을 안장해 줄 때 내 문제가 풀렸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부모 때문에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부모 병수발을 해야 돼? 왜 부모가 진 빚을 내가 이것도 감당을 해야 돼? 왜 가정이면 왜 시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그 부서의 비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데이터 만드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어때요? 나 혼자 살아가고 싶은데 온갖 관련 없는 일들을 휘몰아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타인의 짐, 남의 짐. 근데 하나님께서 포지션이 나야. 남의 짐을 나보고 지라고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뭘 낳는다고요? 기근이 풀린다고. 내 기근이 해결된다고요. 이게 내가 지금 태그 갔다 와서 너무 깊은 본문을 하고 있느라고 내가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의 짐을 하나님께서 그냥 덜컥 맡을 때가 있다고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억울함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시신 안장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포지션에 갔을 때. 그러면 그게 그를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문제에 내 기근이 풀리게 된다. 지난주에도 부산에 사역을 하러, 모자원 사역을 하러 갔다 왔는데 김현수 목사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어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저는 설교만 할게 라는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SRT도 예약하고 방도 예약하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그럼 뒤에서 그
이렇게 제 귀가 간지럽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겠죠. 이 일을 왜 나 혼자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죠. 부교육자가 아무도 없네. 내가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한테 욕이 들리지 않게 속으로 욕을 하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담임 목사면 다야? 넌 설교만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포지션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기근이 풀린다고. 이 원리를 이해하셨습니까? 남의 짐은 나의 회복을 가져온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24장에 넘어가면 샌드위치라고 그랬죠. 두 번째 빵을 먹으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나의 회개는 타인의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24장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치셨대요. 왜 치셨을까? 보면 24장 1절에 원인이 나와요. 사실 다윗을 치고 싶으셨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전염병을 주셨다. 이 원인이 분명히 나옵니다. 2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사실 누가 다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범죄를 대표적으로 다루시냐? 다윗이 야,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여호와 가서 한번 보고 와봐. 이 일이 사실 교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이 얼마나 되냐, 내 돈이 잔고가 얼마나 있냐, 요 정도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압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쁘게 보시고 다윗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다윗이 잘못을 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뭐 7만 명이 죽게 되거든요. 뭐 얘는 무슨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줄 몰랐습니다. 나만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인구조사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자신이 회개합니다. 근데 자신이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니까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장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너무 착했어요. 내가 인구조사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양무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지금 말해주고 싶어. 양무리가 더러웠어. 다윗 네가 잘못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억울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난 무슨 양무리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범죄를 활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다윗이 회개하니까 전염병이 그쳤어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멈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 한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신 것은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지 않으셔서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을 사용하셔서 그가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체 누구를 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염병이 멈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회개를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는 타인의 회복, 남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보이십니까? 2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타인의 짐을 내게 맡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타인의 짐을 내가 감당해내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요. 내 기근이 끝나게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연결이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인구조사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서 다윗은 나만 잘못한 줄 알고 내가 막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멈추게 됩니까? 전염병이, 재앙이 그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회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남의 회복, 타인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죠.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죠. 남편과 자녀가 좀 변했으면 좋겠죠.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꼴인지 모르겠죠. 저 사람은 비리를 저질렀고 나는 안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걔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우리 자녀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너 회개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방향을 어떻게 바꾸냐? 내 스스로의 죄악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참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혼자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회개하라고 말도 안 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이 가정과 나라와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그 사람이 자꾸 기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죠? 좀 요새 목사가 별로인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다고, 우리 팀원이 별로인 것 같다고, 자녀가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요즘 힘들다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시냐? 뭐라고요? 나의 회개가 남의 회복, 전체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참 잘 쓰임받고 싶다,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싶다,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정결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는데 세상 전체가 변화되는 일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겠다 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곡식 이제 터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24장 21절 보십시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께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왜 오셨어요? 다윗 왕이시여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내가 회개하면 재앙이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가 오히려 기회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기회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 괜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넘어졌구나. 근데 내 범죄한 것 때문에 회개하러 갔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회로 보신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모든 죄악을 다윗에게 다 담당해 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온전히 그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차라리 모두를 죽이기보다는 다윗 한 사람에게 죄를 다 담당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큰 구원을 가져온다. 동일한 원리가 보이십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그 재앙이 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타인의 회복이 나타나는 원리, 이거 누구예요? 이사야 53장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의 속죄의 장소였습니다. 처절한 부정적인 장소인 줄 알았어요. 내 죄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내 죄악의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이곳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죄악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의 회개는 후회가 아니요, 내 가정과 내 회사와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장소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위치에 저주의 위치를 영광의 위치로 바꾸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동일하게 성전 대신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태그를 갔는데 밤에 이렇게 사역할 일이 있어서 어떤 형제님 한 분이랑 드라이브를 운전을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형제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야, 내 여기 다녔던 클럽이 바로 옆에 있네. 이렇게 여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대. 여기였대. 우리 숙소 바로 옆에 자기가 한참 놀았을 때 다녔던 그 클럽이
여기 있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영광이네. 얼마나 아이러니냐. 내가 젊었을 때 다녔던 누군지 자꾸 추측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용서하라고.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신 그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고 뭐 그건 모르죠. 근데 내가 죄악의 장소였잖아요. 내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랬던 장소였는데 주님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회의 장소. 나 여기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자원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 돕고 은혜의 장소, 기회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모든 물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타인의 짐을 이렇게 떠맡기실 때 억울해하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미랄되어서 이거 감당해내길 원하시구나 할 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기근이 풀리게 될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야.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니? 회복이 안 되는 모습들이 있니? 너의 인생의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세워나가 봐. 분명히 세상이 변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위대한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물리적인 것을 확장하고 물리적인 것을 개선하면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려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 이 방향을 가지 않고 영적인 것부터, 작은 것 같지만 온전한 확장, 승리, 영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미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